오늘 시편 52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시편 52편은 표제에 이 시편의 배경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다. 그래서 교훈, 지혜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걸 그러니까 제의 음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시편의 52편의 배경이 되던 내용이 뭐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또 22장에 있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 다윗이 원래 사울의 사위였는데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드디어 사사롭게는 장인이지만 이 왕권에 대항한다라고 오해한 사울이 다윗을 이제 대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부랴부랴 황급하게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즈음에 있어서 마침 놉 땅에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곳에 갔더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급하게 내가 왕의 용무를 처리하려고 가는 중인데 먹을 것이 없고 하니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마침 그날이 이 안식일 다음 날이어가지고 진설병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을 막 물려낸 그 떡을 먹고 또 무기를 달라고 했을 때 마침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썼던 골리앗의 무기 칼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칼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망명 생활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찰나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그 옆에 있는데 사울이 야 정말 이렇게 다윗이 신출기몰하게 돌아다니지만 아무도 나한테 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신고를 안 한다, 고발을 안 해준다, 너희들 다 내 편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울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쉽게 말하면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다윗이 그 행했던 그 일들을 자기의 편에 최대한 유리하게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일가족을 몰살시킨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21, 22장을 좀 보면 되시겠는데, 다윗이 시를 지은 이유는 다윗도 사실은 에돔인 도액이 저 사람이 영 무슨 일을 꾸밀 것 같다, 저지를 것 같다라는 좀 찜찜함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자기가 이제 그 떡을 달라고 하고 이 칼을 가지고 간 행동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특히 포악한 자, 뭐 이 절에 보면 내 혀 이래가면서 도액의 사악함이 그 혀, 그 말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할 때 이 7절 뭐 이런 것에 보면 재물 때문에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며 자긍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하냐, 그것을 보면서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교훈한 것이 오늘 이 52편입니다. 봅시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라는 말은 기뽀르라는 뜻으로, 기뽀르라는 말이 굉장히 영웅, 굉장히 대단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포악한 자여 이 표현에는 잘났네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근데 원어상은 이런 겁니다. 악명 높은 영웅이요, 대단한 영웅이요. 그러니까 결코 다윗의 입장에서 도액은 대단한 영웅이 아닌데 비웃느라고 조롱하는 말투로 악명 높은 영웅이요.
그 속에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결코 허락되지 않은 일도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이런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던 도액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이구 잘나셨어요. 우리 표현 그렇게 하죠. 이 성경을 우리가 궁중 언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게만 해석을 하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음이 탁 들어오지 않나요? 오 악명 높은 영웅이요. 그럼 너무 시적이죠. 근데 우리 표현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시쳇말을 하는 표현으로 아주 잘나셨어요 도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사실은 이 사람이 차라리 이 사울에 대해서 진짜 충성심, 순수한 충성심이 있었다면 아예 본 그대로, 그러니까 본 즉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걸 본 즉시에 사실은 그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도피처를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어떤 다윗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때를 엿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이익으로 사용할까? 내 이 출세의 좋은 도구로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윗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여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윗을 보고 그때 딱 고발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무고한 자를 잔인하게 학살할 악한 계획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이것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하거나 자탄하거나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런 행동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딱 이 장면을 보고 여기다 딱 숨겨 이걸 언젠가 쓸만하겠군, 쓸 때가 있겠군 하고 있다가 정말 자기 딴에는 좋은 기회다 생각했을 때 이걸 딱 그 앞에 진상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뭐예요? 아유 정말 잘나셨어요. 이 악명 높은 영웅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좀 뒷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문맥상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해야 딱 맞는 건데 여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참 놀랍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도 그렇죠. 저희가 마음에 사무치는 어떤 원한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정도로 내 눈앞에서 그 대적이 즉각적으로 파멸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토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실은 악인들의 횡포와 패역함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자라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죽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들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과 함께 하나 더는 뭐냐면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안 참으셨으면 어쩔 뻔 봤어요 우리. 그쵸? 그런데 요거를 악한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악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무슨 행동 안 하겠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아이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요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악용해서 멸시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결적인 심판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표현에는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도 무엇도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악인들은 늘 그 보호의 장중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에게 참으심은 거꾸로 얘기하면 심판을 뒤로 좀 밀어주는 진짜 참으심이고
그쵸? 또 의인들의 편에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자와 사랑 속에 우리를 품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은혜이고, 예, 그것이 항상 있도다. 언제나 영원히. 근데 악인들에게 인자하심이 더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혼나는 게 낫겠죠? 조금씩 어느 날 쌓여서 터질 때 이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포악한 자라고 할 때 학기뽀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영웅심리에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한테 꼼짝도 못해. 누구처럼. 하나님도 내 앞에 오면 꼼짝 못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했던 그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화가 너무 났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악인들의 말입니다. 악인은 악한 계획을 늘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국은 악인들을 보호하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의인들에겐 은혜가 되고 악인들에겐 오히려 심판을 가중하는 이런 결과가 난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삭도라는 것은요, 그 면도날, 굉장히 날카롭죠. 예, 그것을 말하는데, 날카로운 삭도라고 할 때는 그냥 베기만 하면 그냥 베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내 혀라고 할 때 이 말 자체를 말하죠. 여기서 너의 혀라고 하면 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것이 왜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같으냐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악하게 사용한 혀 때문에 얼마나 큰 해악이 있었는지, 도액의 혀가 준 상처와 피해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깊은 건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치혀는요, 물론 말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천냥빚을 갚지만 이 새치혀는 무섭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폭언 이랬다면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폭행 이러죠. 언어적 폭력행위. 예. 근데 폭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그렇긴 하지만 그냥 말을 제대로만 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요즘은 이 말 때문에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어떤 분이 이제 그 강의하는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자존감이 강하지 못한 이유, 약한 이유가 그거랬잖아요. 결국은 부모의 말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수시로 이런 어떤 우리의 자존감의 형성기에 수시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하고 우리의 이 자아 존중감을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는 이런 어투를 사용했을 경우엔 특히 자존감이 우리가 많이 낮아진다고 하고, 또 이것이 아무리 자존감이 높았어도 또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에게 또 이런 일을 당하면 또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 그야말로 강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결국 뭐에 있는 거예요? 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언어 이 생활을 참 잘 해야 되겠다. 악한 말은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 파괴적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 말은요, 이 악하고 또 거짓되고 또 이 잔인한 말은요,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낸대요. 그래서 이 깊은 상처는요, 영혼의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약을 바르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치료되기도 어렵고 회복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에 대해서 많은 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히 언어의 행위에 있어서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주로 사용해야 되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할 말, 그죠? 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언어 생활이 어디에서 나오냐? 아유, 난 마음은 그렇지 않대. 입이 거칠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은 어디로부터 뿌리가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마음과 언어 생활의 관계로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어떤 말을 할까요? 예, 악한 말을 하겠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을 하고, 상대를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주저앉히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내 혀가 힘한 악을 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이유는 뭐다? 네 마음이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과 의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꾸만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 마음 자체가 오염이 되고 어두워지면서 악한 말을 행하게 되지요. 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친다라는 말은 이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이란 말은 콜띠브레 발라으라는 말을 뺄라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삼킨다, 그러니까 해친다라는 말은 삼킨다라는 말로서 개걸스럽게, 그래서 맹수가 어떤 짐승을 잡으면 그 먹이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처럼 칼질해 가면서 칼질해 갖고 포크로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피를 막 묻히면서 막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먹죠. 요렇게 어떤 행동하는 것을 삼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을 우리가 이 간사한 혀, 악한 혀로 말하는 건 결국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손상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액의 이 거짓 보고, 사실은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사실은 내가 우리 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 왕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급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내가 용물을 보러 가던 중인데 세상에 이 위험한 이런 광야 속에서 내가 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주시오, 이렇게 해서 준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면 사울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액은 아히멜렉과 그 높당의 제사장들을 파멸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짓으로 보고하면서 사울왕이 분노에 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한, 또 다윗을 도운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에게 학살 및 미움, 극한 미움을 심어주고 자기는 오히려 사울에게 인정받고 신임받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이 영혼을 삼키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악인의 말은 어디에서 온다? 악한 마음에서 온다. 또 우리의 행동 또한 어디에서 온다? 악한 마음에서 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왜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자신 없어도 손발은 조금 흉내내지 않나요? 손발도? 그래서 길 가다가 막 사람 뒤통수 팡팡 치고 그러세요? 강아지 있으면 발로 차고 막 그러세요? 저는 이제 요건 좀 별개로 우리의 행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도적으로 막 저렇게 하지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진 않는데, 제가 봐도 요 혀가 그렇게, 그죠? 나도 악한 혀, 그도 악한 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희에게 이 악보다 선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라고, 그래서 악보다 선을 사랑하고 거짓보다 의를 말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 멸한다라는 말이 나타츠라는 말로 벽을 허물거나 건물을 부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에 그런 거 있었어 할 정도로, 다시는 그 건물에 대한 기억도 갖지 못할 정도로 영원히 완전히 폐허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다시 무엇도 짓지 마라, 그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꼭 또 바득바득 짖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신탁이 그대로 임해서 저주가 그대로 응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멸한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다시는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악하고 간사하며 거짓된 이 마음과 혀와 행동을 아주 극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장막에서 뽑아낸다라는 표현은요, 장막은 뭐예요?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어떤 경중이 있겠지만, 물론 모든 것이 다 죄이긴 하지만 특히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하신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내 장막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는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말해요. 그래서 이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우리 지금 현재 이 정도만 가면 딱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안전하게 여기는 모든 거주적 환경조차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로 돌변시켜서 끝내는 영원한 나타츠, 멸망에 이르게 한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 할 때 뿌리를 뺀다 라는 말은, 나무에 뿌리가 뽑히면 제 아무리 큰 나무라도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같은 말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는 땅, 네가 살아있는 땅이란 에레츠 하임은요, 하임은 생명이란 뜻이고요. 에레츠 이제 땅이란 뜻인데, 이 삶의 터전이 식물이 뿌리가 뽑히면 죽게 되듯이 모든 기반과 근거를 박탈당해서 아주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 잠언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유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막 위태로워질 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까지도 뒤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조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그야말로 내가 거주하는 이런 지대 내지는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이 뒤흔들려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자초했습니까?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와주셔서 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봅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첫 번째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한다? 5절을 두려워한다. 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악인을 멸하시고 그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를 빼시는 장면을 보고 너무 두려워요. 왜요? 첫 번째, 나도 알고 보면 누구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 더는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야레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 포비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뜻으로, 악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로우심이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우리에게도 임할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인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비웃어 말한다는 것은 악인을 향한 의인의 마음으로, 비웃음은 사크라는 말로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경멸한다는 뜻이 좀 조심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악인이 나의 원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막 마음에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원수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원수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 원수가 아파졌네, 그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비웃다라는 이 사하크는 뭐냐면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오랫동안 이 숨겨왔던 악인들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집행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간의 악행을 보시고 온전히 판결하사 우리에게는 원수 갚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원수 갚았다고 대놓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렇죠. 내가 저렇게 기도해서 저 사람 저렇게 됐나? 그죠? 이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원수의 멸망함을 즐거워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인한 이 해소는 있죠. 그 원한에 대한 해소는 있죠. 그렇다고 쌤통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의인의 조소를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 그러니까 의인이 생각할 때 악인들이 원래 저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힘이라는 마오즈라는 말은 뭐냐면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체. 그래서 보통 그 중세기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체라는 곳이 어떻게 있냐면 아주 천연 그 요새 위에, 암벽 위에 이렇게 성이 있죠. 요런 곳을 마오즈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암벽 위에 놓여 있는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우즈 힘이 됐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우즈, 자기의 힘을 무엇에 두었다? 재물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익한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죄악을 서슴없이 행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의지한 이 마우즈 요새는 거짓되고 오히려 이 마우즈 때문에 파멸을 당하게 됐다. 그렇게 의인이 지금 악인의 삶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쵸? 악인의 풍부함,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악인이 자기 재물이나 자기의 어떤 형통함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 때문에 이 5절의 역사를 만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저 융통성도 없는 것 같고 약지도 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5절의 내용을 이미 사실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이 5절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바본가요? 저희도 쉽게 가는 방법 다 알아요. 하나님 없이만 갈 수 있다면 저희도 다 할 수 있어요. 무언들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약하게 먹지 마세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야. 지금 그 내용을 8절에 담고 있어요. 푸른 감람나무다 라는 말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여 사시사철 청청하고 그 초록빛이 무성하고 늘 건강하고
번영하고 그러면서 끝내는 어떤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면 얻을 수 있는 형통이나 풍부함을 기꺼이 외면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서 영원히 기갈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 뭡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시시로 때때로. 그래서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은 뭐예요?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어요. 조금만 해주면 좋겠어요 하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나의 그 과거를 이렇게 볼 땐 이게 맞았다. 하나님이 맞았다. 예, 이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으로 육신과 영혼이 너무너무 곤고했어요. 잠도 편히 잤겠습니까? 늘 쫓기는데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특히 이 에돔인 도액과 같은 이런 밀고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 어떤 그죠? 한 이 마을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를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그 품 안에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성벽으로 삼고만 있다면 내가 지금은 비록 정말 연약하고 지금은 쫓기는 자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도처에서 무성히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의의 열매를 이루실 거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듯이 내 영혼 또한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람나무가 심긴 터 위에 굳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만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뿌리를 내릴 때에만 살아날 수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다. 의지가 뭐예요? 네, 기억은 나시죠? 예, 맞습니다. 뒤에 아주 안전한 쿠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죠? 의지라는 건 그 쿠션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걱정 안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침대에 어머 넘어질까봐 이래요? 푹 하고 넘어지는 거. 요게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선 그죠? 무엇이든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요. 나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쫓기고 있는 삶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겹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안해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간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총들을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셨다라는 이는요. 이것을 이란 뜻으로 8절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사람들을 볼 때는 아우 저 다윗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하겠어. 곧 잡히겠지. 곧 죽겠지. 야 500명 600명 갖고 저 오합지졸들 갖고 뭘 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 이들을 대적하고 내 지혜로 피해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함부로 어떻게 못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리고 뭡니까? 늘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목축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 은혜의 장중에 있으니 나는 이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거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특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너무너무 완전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이 만인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목회자들의 삶이 또한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늘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도 저러는 건가 보다 하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에서 다윗은 종교적 지도자는 아닙니다만은 신정 왕국의 이 통치자로서 이런 영적인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늘 인식하면서 이 시편, 다윗의 시편 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런 신앙적 모범이나 교훈을 염두에 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일시적인, 이 재물이 일시적이죠. 그쵸? 늘 말씀드리지만 요단강을 결코 이 재물과 함께 건널 수가 없어요. 이 일시적이라는 거 이 세상 가운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얘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우리의 영혼을 도울 수가 없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시적인 번영과 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이 판결, 공의로운 판단과 또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이행해 주신 것처럼 신실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나는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그 어떤 때보다 우리나라가 여유로운데요.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거의 꼴찌인 거 아시죠? 이것이 반증하는 게 뭐냐 하면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황금 만능주의다. 돈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요즘은 이걸 이제 만모니즘이다. 만몬이 이 부유의 신, 재물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만모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황금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을 쫓아 악을 행하게 되고 썩어질 재물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면 점점 어떤 행동이 나와요? 저희는 이러죠. 가난할 때 내가 부자가 되면 할게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막상 부자가 되면 어떤 행동 하는 줄 아세요? 점점 아까워져요. 여러분, 부자면 돈을 막 펑펑 쓰고 싶은 줄 아세요? 누구 말 맞다나 99개 있고 1개가 부족한 것 때문에 100개 채우려고 아주 힘을 다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얘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팔고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비신학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파멸합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마세요. 재물을 하나님 삼지 마세요. 재물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도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5절의 이 썩어질 재물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힘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은 누구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며 구원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분명히 옆에 계신데
저는 돈이 없어서 울고 옷이 없어서 울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웁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신 다시 차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울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울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울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이 변덕 맞은 이 밉살 맞은 마음이 걸핏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가 혼자 외로워서 또 갈 길을 몰라 그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멀리 떠나온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속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포개면서 철저히 동행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